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3면 되겠습니다. 143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군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결혼 주례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인도 많지만은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뭐 하루에도 3번씩 결혼 주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결혼 주례를 하다 보니까 그 주혼 측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내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목사님 결혼 주례하는 걸 참석해 보았는데 이 집에 결혼 주례하고 저런 집에 결혼 주례할 때 조금씩 다르게 말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대요. 차별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똑같이 해주세요. 결혼 주례를 똑같이 해주세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결혼 주례는 가능한 한 똑같이 하려고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은 결혼사의 주례사의 제일 중요한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축복이기 때문이다. 축복이란 뭡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은사가 축복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공짜로 무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주어진 데 대한 감사,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늘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생이 그대로 망가지고 부스러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좋은 부모를 만났다.
이건 큰 축복이죠. 이것은 주어진 거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선택하고 어머니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주어진 복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축복으로 부모님 사이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어 태어난 것이에요. 이 주어진 given life, 이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이데크는 말합니다. 인생은 given life다. 주어진 운명이다.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다른 것이지 말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니 해도 세상을 잘하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이것도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계세요.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계세요. 이거 축복이죠. 정말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 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선생님 잘못 만나면 내 운명이 망가집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연애해서 뭐 선택하고 뭐 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그저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이요. 마누라를, 남편을 잘 만나세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잘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 자체가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만남이 축복이다. 만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는 뭐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무슨 교훈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만난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큰 감격을 얻고 가장 친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성경에서 예언한 나사렛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참 이 본문에 재미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며 바로 그 이웃 동리인데, 내가 사는 이웃 동리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일단 부정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대담하는 말이 너무 간결해요. 와보라. 설명할 게 아니라 와봐. 보면 알 거 아니야. 와보라 라고 come and see 라고 말해요. 그 말이 너무 간결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와보라. 만남이 중요한 게, 나도 만나서 메시아인 줄 알아서 너도 만나면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일단 부정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 성경에 아주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부정하면서 예수님께로 와요. 부정하면서도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의심은 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성적 판단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체험밖에 없어요. 체험, 만남이라는 체험이 있단 말입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합니다. 변증은 변명을 합니다. 이 의심과 변명, 생각의 혼란,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남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을 접어두고 잠깐 접어두고 이 지적인 인내를 가지고 의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변론할 것이 아니에요. 한참 우리가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을 때 그때 유행했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보나마나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이런 얘기할 때 대답은 간단해요. 한 번만 오게 해라. 네, 그래서요. 한 번만 여기 나오게 해. 그건 당신들의 책임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요. 한 번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 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만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을 잠깐 보류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액션,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선교학을 공부하면 선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학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는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면은 그 원주민들이 살거든요. 저도 가보니까 아주 정말로 빨가먹고 살아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여기 가서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언어가 단순해요. 글도 없고 말도 단순해요. 이웃집에 오고 가고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요 마을은 요 마을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저 마을은 저 마을대로 언어가 따로 있어요. 서로 통하지 않아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독립끼리도. 이게 바로 언어의 장벽인데 여기 선도하라 하려니까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나라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가 되니까. 들어가서 똑똑한 청년 하나 딱 붙들고 돈을 내가 한 달에 하루에 얼마씩 줄 테니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들의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돈을 넉넉히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절하더래요. 왜 거절하냐? 말만 가르쳐 달라는데, 당신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닌데 당신들의 말만 나한테 좀 가르쳐 주라 했는데 왜 그러냐? 대답이 재미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다가는 내가 예수 믿게 됩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만남이요. 가르치기 위해서 만남. 대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 믿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안 된다. 여러분, 만남이란 이런 거예요. 구구한 변론이 필요 없어요. 깊이 만나야 돼요. 진실하게 만나야 돼요. 정직하게 만나는 순간 그 속에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와 보라 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솔직히 말하면 의심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반신반의 의심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만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그래요. 거기에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고향을 떠나라 끝.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요.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하는 말씀을 그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게 먼저예요. 떠난 후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의심이 없었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심을 누르고 의심을 억제하고 일단 순종한 거예요. 행동으로. 그때 계시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의심하면서도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이 사람 나다나엘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어요. 멀리서 보고 나다나엘을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죠.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고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용기, 이렇게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이만큼도 은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는 순간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뭡니까? 내가 가졌던 생각을 버리라. 내가 가졌던 전이해를 버리라. 내가 가졌던 의심도 버리라. 이 간사한 마음도 버려라. 내가 가졌던 생각을 버리는 것. 셀프 디나잉,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뭡니까?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버드 그런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파스칼이 말합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예수님이 보인다. 이성이라는 거 아주 간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요래저래, 이거 끝도 없는 겁니다. 이성의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 순간 예수님의 정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너 있는 곳을 떠나라. 내가 가졌던 처지와 생각과 전이해와 경험을 떠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게로 와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어정어정 걸어 나올 때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저는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말합니다. 칭찬이죠.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원래 헬라 원문대로는 술에 물타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순수성이 있다. 물타지 아니한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구나. 깨끗한 마음. 그걸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주여, 언제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멀리서 보고 저기
경건한 유대인이 있구나 하고 오늘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술집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경건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실수하는 때도 있고, 또 범죄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이란 뭡니까? 장점을 보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의 생활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감격했어요. 이 내 마지막 하나 남은 경건을 예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딱 한마디에. 이게 긴 설명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려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까만은 없어. 딱 한마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할 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진실, 내 하나 남은 진실, 딱 하나 남은 이 중요한 진실을 주께서 알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적해 주세요. 내가 무화과나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났다고 하는 것, 만남에서 진실이 있고 또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받아주셨고 알아주셨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알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진실 앞에 경건하고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듣고 본 대로 말하라. 간단합니다. 듣고 본 대로 말하라. 사건 자체, 실체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만남의 신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의심이 아주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토탈 커미트먼트, 헌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충만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 성취 문제, 정치 문제, 아주 복잡합니다. 정말 요새는 아주 신문도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해결의 길은 딱 하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만남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의 손길을 펼 때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봉사할 때 그 봉사하는 손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들, 환자들을 볼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길을 펴서 선한 봉사를 해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